앞뒤 좌우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서로 우리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저리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이면 기압이 낮은 기분이 쫙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게 마음이 안 열려져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회기도 했잖아요. 참회기도 하는데 제가 선포를 해야 되죠. 근데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한다고 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다시 참회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 살아야 되는데 주님 못 만나고 그냥 가시면 한 주간 힘들어요.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세요. 다시 한 번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아유 저도 막 이렇게 때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긴 말씀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엄청 부담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저 아시다시피 내려가면은 참 그거잖아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막 뭔가 말씀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엄청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성도님도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러 가니까 그렇지만 물론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성령님의 영역이시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더 그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제 여러분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려고 마음의 그릇을 딱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은혜 부어주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시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와 계셔요. 지금 이곳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만나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 만나면 오늘 이제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남자가 바다에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0m 정도 되는 곳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수영복만 입고 아무 장비도 갖추지 않는 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10m 정도 돼 있고 아무 장비도 갖추고 내려온 그 여자를 보면서 20m로 남자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자도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남자는 정말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30m, 수십 밑에 바닥까지 갔어요. 근데 여자는 아무런 장비도 없이 바닥까지 따라 내려왔습니다. 여자는 놀라가지고 방수 칠판에다가 꺼내가지고 글을 썼어요. 정말 대단하시군요. 어떻게 장비도 없이 이렇게 깊이 내려올 수 있죠? 그냥 여자가 칠판을 거칠게 뺏어가지고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물에 빠진 거야, 이 멍청아. 사람은 자기 입장,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1순위는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1순위는 우리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복을 주시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면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은사가 많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 없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같았지만 성도들이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저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 되는 교회라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계셨는데 그 문제가 뭐라고요? 또 하나 되지 않아요. 서로 분파가 생긴 거예요. 네 파. 바울파, 아볼로파, 대파, 베드로파, 그다음에 그리스도파. 이 네 파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서 이것을 누구에게 이 문제 해결할까 하다가 바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 많은 사역자, 아볼로도 있었고 그 외 다른 사역자도 있을 것인데 왜 굳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주님은 아셨어요. 누구 못지않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 바울의 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지금 이방에 가서 지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마음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의 길을 열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게 하고 예수님은 바울의 영적인 길을 열어서 당신이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열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면 주님이 듣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몸은 멀리 있지만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사도 바울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이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 사랑의 반대말은 우리는 이제 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엄청 사랑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전능자 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뭘로 보여주셨느냐?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 죄를 다 뒤집어쓰게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니까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세심하게 살피시고 우리 하나님은 세심하게 살피시고 세밀하게 돕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에게 이 문제를 맡겨요. 사랑하는 사람. 몸은 멀리 떨어지지만 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저절로 이렇게 생겨난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를 양육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자, 6절. 자,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나는 심었다. 이 심었다라는 표현은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니까 이방이었던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가지고 그들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바울이 심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을 주었으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을 주었으되. 이 말의 의미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 양육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상황으로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원로 목사라면, 본 목사라면 아볼로는 후임 목사로 와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양육한 사역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아시아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그 빈자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아볼로를 통해서 점점 양육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 바울과 이 아볼로는 너무나 위대하고 참 너무나 빛나고 아주 강렬한 그런 인상을 주었던 사역자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자는 바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양육을 받은 자들은 아볼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서로 좋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좋아하고 너무 과하게 추종하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가 서로 나눠지게 됐어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말을 옆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면 바울 편의 사람들은 또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분파가 나눠진 상태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상황은 부모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 앞에서.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부모 옆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 일에 뭔가 해줬잖아. 아버지 편에 있는 자식은 엄마가 우리를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자식들은 엄마가 우리에서 뭐 해줬잖아. 그러면서 자식들이 아버지 편, 엄마 편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한 가족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원수적으로 산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고린도 교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편, 아볼로 편, 나는 이래저래도 포함되지 않겠다. 에바 편, 그리스도 편, 이렇게 심각하게 나눠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물론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심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물을 주는 자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으면 다가가서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거 꼭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줘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양육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었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양육했는데 심는 것도 귀하고 물 주는 것도 귀한데 그 안에 이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개척하는 것도 좋고 양육하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정확하게 너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바울도에서 일을 하셨고 아볼로도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교회는 개척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성도들은 모일 수도 없으며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성도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양육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개척될 수도 없고 성도들이 양육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바울을 통해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다면 또 너희는 잘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를 부르신 사역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들을 통로 삼아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 예수를 믿게 했고 그들을 통로 삼아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이걸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시키신 대로 여러분을 믿게 한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들. 개혁 성경에는 이 종이라는 이 사역자라는 이 표현에 집사라는 표현도 쓰고요. 또 다른 곳에는 하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를 사역자로 세워가지고 개척하게 만들고 양육하게 만드시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가 개척이 된 것이고 성도가 양육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종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남자, 여자 아이까지 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먹이거든요. 그리고 12강쥐를 남게 만듭니다. 근데 이때 이때 빵과 물고기를 5,000명, 남녀까지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 백성들이 볼 때는 제자들의 손에서 뭔가 기적이 보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뭔가 제자들 뒤에서 뭔가 계속 빵이 나오고 이렇게 물고기 나오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강귤에서 끊임없이 맛있는 생선과 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또 이렇게 빵과 물고기 나눠주면서 웃으면서 아이고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나눠줬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고맙다고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빵과 물고기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셨고 예수님께서 태워주셨기 때문에 이 빵과 물고기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럼 제자들이 나눠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 제자들이 자신들이 직접 나눠주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으로 나눠줬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기친 거예요. 방주를 들고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나눠준 자는 비록 제자였지만 채워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방주를 들고 다니면서 물고기와 보리떡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공급해주는 빵과 그 다음에 생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눠주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다시 대응케 하십니다. 자, 우리 7절을 다시 볼까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가 양육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하신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신은 단지 심었고 단지 물을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 이게 바로 신앙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5년 전에 우리 충청중앙교회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세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몇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럼 이 교회를 제가 개척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교회 세워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충청중앙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 기도를 통해서, 직분자를 통해서, 때로는 사역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나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를 영적으로 세워준 이는 사역자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러니까 목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시기를 받고 이제 형들의 양을 치는 곳에 아버지가 갔다 와봐라. 그래서 아버지 신부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는 돈 받고 요셉은 한순간에 인생이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노예 신분이 됩니다. 근데 이 노예 신분된 이 요셉이 정말 인생 끝났다고 생각한 이 요셉이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인생의 나락에 떨어질 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인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비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보디발의 이 아내가 요셉을 또 유혹하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로 보디발의 그 아내가 이제 고발하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을.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넣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가운데서 예수의 신분으로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수장이 자기가 해야 될 또 요셉에 맡기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 술 만든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그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해석을 해주는데 그 꿈대로 됩니다. 그래서 술 맡던 간원장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2년 흘렀어요. 어느 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술 이렇게 빚었던 이 간원장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해석해가지고 살아났던 이 과정을 딱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이제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와가지고 꿈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7년 흉년과 7년 흉년이 오게 될 것인데 7년 흉년 때는 곡식을 많이 저장하고 7년 흉년 때는 미리 그걸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이것은 너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순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 그리고 7년 흉년 때 곡식을 많이 거두고 그리고 저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7년 흉년이 됐을 때 이 이집트 땅에만 흉년된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가 흉년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도 이 곡식을 사러 오는데 요셉은 알았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다. 처음에는 자기 일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2번, 3번 오면서 자기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궁묵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다.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내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돈수 갚을 수 있는 기회.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의 관점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보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러니까 형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관점을 하나님께 두면 인생이 해석된다. 그러나 관점을 나에게 두면 복잡합니다. 해석이야. 그래서 이 본 관점이 중요해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내가 개척. 아볼로가 양육했잖아. 내가 양육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 잘났다고 해도 돼요. 왜? 그만큼 공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관점을 보고 그게 아닙니다. 개척하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양육하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고 고린도 교회가 되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다 열매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충의 피해도 있고 태풍의 피해도 있고 가뭄의 피해도 있습니다. 어느 해는 다 농사 망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만 하면 저절로 풍년이 되지 않습니다. 땅의 토질도 맞아야 되고 온도도 적당한 비도 맞아야 되고 일조량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수습에 됐는데 이 산에 불이 났어요. 이 불이 몸밭에 막 번졌다는 거예요. 목고도 필요해요. 농사 잘 됐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홍수가 났어요. 쓸려나가요. 농사 거두지 못해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자라나는 생명력은 농부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창고에 곡식을 쌓도록 하는 것도 농부에 있지 않습니다. 농부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이 거두게 하시고 예수님이 쟁기도록 도와주셔야지만이 쟁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태어나면 저절로 성장합니까? 아이들 태어나면 저절로 커집니까? 수많은 난관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성장하고 어려운 과정이 지나가는 것은 그의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 문제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짐승반도 못하다.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내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 관점이 바뀐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내 학에 달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어. 자식들을 키우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내가 열심히 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 주님 버리지 않냐시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선택해서 예수를 딱 믿게 하고, 그리고 나의 관점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게 만드냐면 너의 보호자가 계시다. 그 보호자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은 잠을 자야 됩니다. 농부는 쉬어야 됩니다. 잠자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쉬지도 않으셔요. 계속해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성장하게 만들고, 사업이 잘 되도록 만들고, 내가 잘하도록 만들고, 가정에 부하도록 만들고, 날마다 지경이 넓어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보는 자. 이걸 볼 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성도에게 아볼로처럼 바울처럼 사용하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자에게 바울과 아볼로처럼 이렇게 뭘 주실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 자에게 예수님은 쉬지 않고 복을 부어 주십니다.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평생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를 돌리지 않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맛있게 먹어도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토하가 또 되기 전에 이 경련으로 모든 것을 토하게 하고 가난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거,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신 거, 마음 편히 일에 집중하도록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 토하게 해서 가난한 인생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관점을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큰 수고를 했지만 수고를 하도록 능력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은 이 관점입니다. 내가 직장 열심히 다녀도 내게 직장을 주시고 그 직장에서 날마다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자, 그자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날마다 복을 부어 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님께서 그 영혼 평생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양팀에 소속되고 내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주방에서 안내하면서 다양한 사역을 하더라도 지나간 반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이 시대의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모르고 내가 한 줄로 생각하는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 수고와 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과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건강을 돌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다시 해봐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건강을 돌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관.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 오병의 기적. 어마어마무시하게. 또 다른 표현을 써요. 어마어마하게 주님께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고백하는 자. 주님은 이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는 이 시대의 바울과 아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오늘까지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내가 오늘까지 존재한 것은 주님이 보살펴 주었다고 고백하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 위에 우리 성도들의 앞길 위에 오늘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155마일 지키는 구인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가정에 슬픔을 당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유가족들과 모든 장례 절차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